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다 찾아서 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 안에 In Jesus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 또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세상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는 첫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인데,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 안을 들어가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창세기 12장 그의 나이 75세에 이제 하나님 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어로 여기셨더라. 사도행전 7장 2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로 여기심을 받은 나이는 85세였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어느 날부터 교회에 출석하게 되셨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순간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신앙생활하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겪습니다. 영적으로 체험하기도 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닫기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씨앗이 심어지고, 그 말씀 씨앗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이르렀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믿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고, 그의 나이 85세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로 여기심을 받았다. 구원 받으신 것이죠. 그 순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순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 출석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시점이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고 이 마음에 뜨겁게 와닿았습니까?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을는지, 아니면은 어느 날 그냥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교회 출석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더라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그 선물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느 날 그냥 믿어진 것이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예수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요,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삭트고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드리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축복을 받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출석하는데 그의 삶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에? 교회 출석은 하나, 그의 삶이 예수 밖에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10년 믿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수 도장 찍듯이 그저 교회 주일날 출석할 뿐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굵어지고 성경 지식적으로는 조금 있으니까 아는 척하게 되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를 출석하는 순간 속한 시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리고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들 중에 아직도 교회 출석을 하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으로 뜨겁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거나 아니고 믿지 못하거나 고백을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속한 시간 안에 예수 안으로 더욱 열심히 달려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건 힘들어요. 이 말씀 66권대로 다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나의 제자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라 그랬어요. 자, 정리가 되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제자란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즉 말씀 안에 사는 방법을 설명하셨죠.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럼요. 말씀 안에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꾸 나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를 부인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 로마서 6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 받는 순간 나는 죄와 장사해버렸다. 그 순간 자기를 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백부장이 자기를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걸 겸손이라 그러는데,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찌 저희 누추한 집에 제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이건 모든 사람이 겸손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자기 부인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제자의 아버지가 지금 병들어 몸져 누워 있는 겁니다. 이 제자에게는 병들어 몸져 누워 있는 아버지가 자기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아버지가 비록 몸져 병들어 누워 계시지만은 그것을 짊어지고 그 병든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럴지라도 그것을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목사님, 사업장이 좀 어려워요. 제가 사업이 좀 잘 되면 교회 열심히 출석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업장이 어렵다고 어려운 그 사업장을 짊어지고 나를 따라가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유, 목사님, 요즘 애들이 속 썩여요. 그리고 남편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해요. 조금 환경이 좋아지면은 제가 열심히 교회 갈게요. 초신자라면 이해가 됩니다. 초신자라면. 근데 집사님들, 군사들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우린 고백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나아가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요,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너희가 나를 따를 때에 자신들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산다. 그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드릴 때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고자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입고 먹고 마심의 기도에 넘쳐납니다. 이 기도는 우리 살기 위함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너희가 살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입고 묻고 마시는 문제 해결을 해주마. 말씀을 믿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할지라도 할렐루야 아멘하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에 고난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로마서 8장 18절에 땅에 잠시 주어지는 고난, 그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고난이 주어졌을 때에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해야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한다면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에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는 예수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의식을 합니까?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신다. 내 마음에 주인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리의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효자들은요 마음에 항상 부모가 살아 계세요. 안전하서나 부모님 생각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건데, 좋은 옷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는 색깔인데 등등. 효자는 마음속에 항상 부모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뭘 먹든지 무엇을 보든지 부모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뭘 보든지 항상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하노라. 그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몸이 예수님의 도구가 돼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길 원하셔야 돼요. 우리 몸이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길 원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나를 통해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란 겁니다. 나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란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리하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를 보여주잖아요.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고 하는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사 매 순간에 우리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혈기, 성질 등등
우리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보여드리니까 결국은 요건 누가 얻어먹습니까? 아유, 저 교회 다니는 것들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 책망했잖아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는 선생 노릇하고 어린아이 선생이라 소경을 인도하는 안내자라 등등 자처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호박씨를 다 까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다. 그렇거든요.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예수께서 바리새인들 향하여 이르시되 너희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이 멀지 않는가. 이 위선자들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뭡니까? 육이잖아요. 육.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을 보여드리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보여드리는 자는 세상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연관이 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만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 자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네 번째, 예수님을 항상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신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그럼요.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날은 성경 읽을 때 막 서너 시간씩 읽고 어떤 날은 찬양 들을 때 막 한 20곡 30곡씩 들이다가 또 성경 안 읽을 때는 막 한 달, 두 달, 1년 때 안 읽고 찬송가도 1년, 두 달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영적으로 배 터지게 먹었다가 그냥 날마다 짤짤짤짤 몇 달씩 굶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성찬을 기념하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성찬을 기념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긴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십자가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은혜 아래 말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항상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겁니다. 그 십자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처럼 내가 나된 것은 다 아버지 아래 오늘날 열심히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아버지 은혜라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은혜를 아십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말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웬 은혜란 말입니까? 이 은혜
바로 십자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은혜를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십자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어떻게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시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영이 소생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이 소생한다니까. 영이, 이 영이 소생해야 성령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영이 소생할 때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때에 여러분, 십자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영이 소생하면 성령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성령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칩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심으로 하늘나라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통치가,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은 하늘나라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고로 우리가 매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하늘나라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하늘나라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보좌 앞으로, 어제도 십자가 보좌 은혜 앞으로, 오늘도 십자가 보좌 은혜 앞으로, 내일도 십자가의 보좌의 은혜 앞으로 달리고 나갑니다.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십자가의 보좌의 은혜 앞으로 달려 나아가면 나갈수록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진 한 장 없습니다. 액자의 그 잘생긴 영화 배우들의 얼굴만 우리가 기억할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 나아갈 때에 예수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이는 증거가 뭔가?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 그것이 바로 우리 영이 소생하니, 우리 영이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통치함에 머물러 있으니 그 열매가 우리 마음에 맺어지는데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니, 하늘나라를 바라보니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의 아버지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오메가의 아버지 은혜, 하늘나라, 이것들이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이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너무 감격과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드려도 아깝지가 않고 더 드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바로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세상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드려도 아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날마다 자랑하다시피 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는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말씀 안에 거하셔야지. 말씀대로 살아가셔야지. 말씀대로 살아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이 마음에 주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님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 몸뚱아리가 지체가 되어서 나타나 보여져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매 순간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즉 십자가의 보호자의 은혜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이 소생하는 거예요. 소생하면 우리 영이 성령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 순간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 심령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삭도고 자라고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 마음에 막 가득 차게 되어지면 나그네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의 기쁨, 감격, 감사, 땅의 백성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늘나라 백성만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백성들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예수 믿기 정신세계 이상해져서 혼자 막 울고 그래, 혼자 말을 하고 그래. 그럼요, 우리 영이 십자가 보좌의 은혜 안에서 소생하니 성령과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 성령님 덕분에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오늘 또 어려운 일 만났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잖아요. 마음이 항상 든든한 기라. 마음이 항상 성령의 통치로 이루어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성령의 통치함으로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문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믿음의 핵심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할렐루야. 기도합시다.